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45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진이 세웠다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영국 평강이 풍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45년 전 오늘 부산 새중앙교회 첫 예배를 고 노진행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100여 명의 성도들과 초라한 70평 남짓한 교회당에서 호산나 교회의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러 왔습니다. 45년을 지난 지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거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주일마다 신령과 진리로 말씀 충만한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신 목사님들이 간곡한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부흥발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시던 최홍준 목사님, 남은 여생 강건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유진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말씀이 은혜롭고 풍성하셔서 성도들의 양육이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모든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 몸된 호산나 교회를 위해 힘써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강건하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 봉사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호산나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여 부산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은혜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히 주셔서 호산나 성도들에게 믿음 굳건히 세워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 흐르며 성령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십자가 붙들고 영적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창립 45주년을 기념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충만한 은혜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종들과 성가대에 은혜 충만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25년 근속 순장과 교사를 위한 시상이 있습니다. 6월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명지 2층 성가대실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방송 최초 농맹인 출연자인 이태경 형제와 함께하는 농아부 초청 특별 간증 집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6시에 경기도 용인에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제320회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인상훈련 세미나가 6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호산나 목회자 설교 세미나가 6월 16일 목요일과 17일 금요일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6월 행정카운실이 6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6월 1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반이 6월 19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단 명지간 셔틀 차량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차량 시간표를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7,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충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늘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단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명지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호산나교회 설립 4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45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긴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5년 동안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사실 훨씬 많은 분들이 잘 섬기고 계시지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25년 동안 근속하신 분들, 순장으로 교사로 근속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시간 감사와 함께 또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안수집사 김봉수. 귀하는 주님께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맡기신 순장의 직분을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다해 충성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감사패 시무권사 김명숙.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김옥차.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손정숙.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이금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전명숙 귀하는 주님께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맡기신 교사의 직분을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다해 충성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감사패 서리집사 정혜연.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정말 귀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룬 호산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귀한 분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귀한 종들이 호산나 교회 순장으로 교사로 섬기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왔습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하시고 이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이 교회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이 성찬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종들이 호산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수고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이 귀한 일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이 귀한 헌신의 사람들의 마음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주 여러 가지로 제가 바쁩니다. 또 우리 오늘 처음 저희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재창호 양신의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해솔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솔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이야기가 해솔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이끄는 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설립 45주년입니다. 설립 4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호산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그러한 모습대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이번 설립 45주년에는 특별 헌금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들 어려운데 그 난민들을 돕는 것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울진 삼척에 굉장한 화재가 있었죠. 그 화재 때문에 집을 잃은 분들의 집을 다시 세워주는 운동이 교회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여러분께 특별한 금봉들 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기도하면서 결정하셨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하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거룩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똑똑한 가정예배 참여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녀를 둔 교육부의 대상 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정예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각 부서별로 연령에 맞는 아이들 설교라든가 이런 필요한 자료들을 매주 보내드리면서 그렇게 가정예배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 이 귀한 일을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영상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설교자를 받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함께하셔서 정말 가정마다 예배가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 사랑원에서 가정예배 학부모 세미나 진행합니다. 여기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또 정보도 얻고 또 귀한 결단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명지 4층에서 로비에 서 있으니까 여기 해당한 분, 하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또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은 6월 26일 주일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설립 45주년 감사주일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삶을 구체적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삶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헌신과 눈물 섬김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기에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단의 자리들이 채워지고 주의 복음과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단의 성전은 가득 차게 되었고 자리는 비좁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지에서 새롭게 성전을 만들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다락방으로 흩어져 지역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학교를 세우고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불안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도 호산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져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되게 하신 위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일어섭시다. 함께 회복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족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품고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호산나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학교에 정말 우리 귀한 권세에서 장례 때마다 가서 조가로 사역을 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설립 45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호산나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만큼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가정의 달 설교할 때도 그랬듯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정말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들 말할 때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아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러니까 방주는 교회의 모형으로서 교회의 정말 중요한 영적 요소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호산나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주일에 정확하게 창세기의 이 본문 노아의 방주를 설교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 절대로 제가 미리 계산해서 맞춘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결국 이 설립 45주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뭔지, 이 호산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이 호산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뭐냐? 세상을 관리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괘씸해서 그래서 벌 주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아니요, 심판은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그 죄의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심판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것은 무엇일까?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심으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시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못 하신다라고. 하나는 뭐냐? 죽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쓸어버리는 심판 가운데도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상황에서도 인간을 구원하실 이유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찾으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가 완벽한 인간이다 혹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다 동물처럼 되어서 육적인 어떤 그런 삶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다 세상 어떤 이 세상의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 여기에 다 빠져 있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자기야 현실적인 것, 먹고 사는 것, 이 육신적인 것 여기에 빠져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노아다, 그런 이야기죠.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신앙인이에요. 그 불신의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바로 노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죄 때문에 다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가정이, 직장이,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이유, 그 은혜의 이유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때문에. 자, 노아가 구원의 이유였다고 한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방주예요. 노아가 구원의 이유였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방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렇습니다. 방주는요, 그 주된 목적이 뭐냐?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겁니다. 방주는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었어요.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럼 노아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뭐예요? 방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바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그래서 덮쳐오는 그 심판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성도가 죽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좀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뭐 친교회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교육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사회적인 의미 있는 봉사활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아름답게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게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영혼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질 축복을 받았다든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든가, 혹은 병든 몸에서 고침받는 그런 것이라든가,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받은 그것을 은혜받은 것이라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걸 위해 기도해야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필요하면. 자,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다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거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메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정말 환경이 바뀌는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먼저 이 10년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것이죠.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잘 되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이 훨씬 더 감사해야 돼요.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행복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려고 하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답이 방주의 모양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방주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설계도를 생각합니다. 이건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를 말씀하시는구나. 언뜻 보면 그렇죠. 길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뭐 구조가 어떻고 나오니까. 자, 그런데 아니요, 설계도 아닙니다. 크기나 모양이나 구조를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설계도 아니에요. 성경은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영적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것이냐? 뭐 자세히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는 것은요,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렇게 물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이나 말씀에 강조하듯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는 것, 그겁니다. 예, 말씀드렸죠. 방주는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바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켜내는 것, 그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요, 물이 새 들어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딴 게 훌륭해도요, 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들어와서 결국은 물 가운데 가라앉아 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어떤 모습, 교회의 어떤 요소를 말하는지 아마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지금 깨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이, 죄악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마치 홍수 가운데 떠 있는 방주처럼 말이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 가운데 있으나,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온 걸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영적 진리를 가지고, 예,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 정말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예,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정말 너무 무의미해져야 합니다. 정말 그 자체가 초라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교회 갖고 다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힘을 쓰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에, 그것이 교회 안에 세력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막아내야 돼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안으로 물이 너무나 많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속상한 것은 교회 안으로 물이 너무나 많이 스며들고 있어요. 세상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는요, 세상보다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이.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서 글들을 보다가 거기 그 배원석 목사님이라고 아는 목사님이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애나보에서 목회하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 쓰신 것 중에 굉장히 저한테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느 도시에 한인들이, 그 도시에 있는 한인들이 버스를 타고 단체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단체 관광하니까 가다가 그만 그 버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싸움이 일어난 이유에 뻔하죠.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뭐예요? 싸우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이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했다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아니,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저는요, 그 순간 떠오른 단어가 웃프다예요. 정말 웃기는데 슬프다. 왜?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방주에 대하여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새겨야 될 것은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두 번째는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한다예요.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딱 그렇게만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의 암수들 등등 하나님이 그 안에 들여보내기로 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주 안으로 넣어서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창조과학에서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온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암수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동물의 암수까지 포함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그래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어떤 이유로 편견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정말 그것을 밀어내는 아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것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건물이 작은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교세가 작은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의 그릇이 작은 교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등장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교회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담는 것이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성경이 방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크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비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비전 공동체. 자,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종종 가장 편협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가장 배타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품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중에 많은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교회 리더십들, 예, 저를 포함해서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리더십인데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걸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만 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치로 교회를 운영해요. 야망과 욕심은 커요. 그런데 꿈과 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중요해요. 영적 사이즈.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늘의 빛과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빛과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 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초하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빛이에요. 빛. 그것도 정오의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은 뭐예요? 채광을 위한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그 창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창은요, 동시에 통풍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공기가 그걸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방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말씀 보니까 위에서부터 한 규빗, 즉 50cm에 쭉 빙 둘러 창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50cm인데 심지어 이 초하루라는 말, 이 말은요 창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지붕이라고 번역되게 해요. 그러니까 지붕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붕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방주 안에서 보면요 빛이, 공기가 바로 하늘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빛과 그 공기가 하늘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옆엔 다 물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이려면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이려고 하면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교회 안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공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모두를 숨쉬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이 만든 등불이 밝히고 있으면 그 교회 아니죠. 그 안에 온통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악취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일 수 없죠. 하늘의 빛이 비춰서 어둠을 밝혀야 돼요. 하늘의 공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숨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시와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공급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어둡지 않죠. 그래야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말 모두가 다 숨쉬며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설립 45주년 이 주일에 호산나 교회에게 바로 그 방주의 그림을 친히 그려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고. 호산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이어야 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면서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온전한 그런 노아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호산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비전과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발끈하게 되며 저 호흡할 수 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설립 45주년 이 주일에 노아의 방주를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밀고 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품는 그런 교회, 무엇보다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 감당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설립 45주년 이 주일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정말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온전히 세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